삶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툴이 있느냐, 이걸 우리 법부님들이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100년 안팎인데 100년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강의하게 될 33천을 기준으로 따지면 하루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그 하루 동안에 싸우고 그리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 와중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행처로 가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행처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법부님들께서 원래는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줄여가지고 제가 느낀 삶의 진실한 모습을 좀 전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처럼 우리 삶, 우리 실존의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그만 의미를 더해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탕 발림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진실을 정확하게 보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는 삶이 완전하게 변했습니다. 그 변화하는 그 메커니즘을 오늘 우리 법부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스님들처럼 이런 스승들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스님들, 이 스승들보다는 실제로 삶의 그 조건이 몇 배 더 나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실제로는 뻔하게 보이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삶의 현주소, 우리 삶의 실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간단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토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30일 존재계가 있는데 첫 번째 존재계가 욕계예요. 그 욕계 보이시죠? 욕계는 몇 개가 있나요 지금? 11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가 색계입니다. 색계는 몇 개가 있나요? 2개를 합하면 몇 가지인가요? 27이죠. 그 무색계가 몇 개 있나요? 4개. 그래서 30일 존재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어디 있나요? 몇 번째에 있나요? 5번째 있죠.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지옥, 축생. 축생은 인간을 뺀 다른 동물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도 다 축생입니다. 그 다음에 아귀,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위에는 6가지 욕계의 천상이 있습니다. 왜 욕계가 됐냐면 욕계라는 것은 욕심이 삶의 주된 원동력이에요. 욕심을 다른 말로 탐욕이라고도 합니다. 탐욕을 다른 말로 가래, 가래를 다른 말로 집착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욕심이나 탐욕이나 가래나 집착, 이것이 원동력,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그러한 세계를 욕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사는 겁니다. 우리의 현주소가 여기 5번지예요. 우리가 지금 몇 번째에 살고 있습니까? 5번째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위에 4대 왕천이 계시고 그 위에 33천이 계신데 이 33천이 7번인데 이 33천은 이 33천의 하루
이 하루가 우리로 따지면 100년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33천으로 따지면 며칠 사는 겁니까? 하루를 거의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굉장히 짧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하루살이라는 곤충을 볼 때는 굉장히 좀 불쌍하고 쟤들이 하루 동안에 뭐 그동안 짝짓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33천의 신들이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고, 그 다음에 야마천이 있는데 그 야마천 후에 도솔천이 있죠. 이 도솔천에 누가 계시냐면 여기에 보살이 계세요. 그래서 이 보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살일 때도 도솔천에 계셨고, 이 도솔천은 무척 행복한 천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살은 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인간계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지금 도솔천에 누가 계시나요? 미륵보살님께서 계십니다. 멧데이야. 이 멧데이야 미륵보살께서 지금 지상의 법, 부처님의 법이 다 없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부처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복구하시고 그 옛길을 다시 찾아서 이제 중생들이 그 길을 수행해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이 보살님이 현재는 미륵보살님 딱 한 분이 계시는 겁니다. 화락천이 있는데 화락천이 뭐냐면 화, 만든다는 겁니다. 락은 기쁨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서 기쁘게 살아가는 천신들이 바로 화락천의 천신들이고, 타화자재천은 그것도 싫어서 다른 천신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시는, 자제하게 사시는 천신들이 타화자재천에 사시는 천신들이에요. 여기까지가 바로 욕계입니다. 욕계가 몇 가지입니까? 11가지. 우리는 몇 번째에 지금 살고 있나요? 5번지, 중간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뭐가 중간쯤이냐면 고하고 락, 고통과 행복도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느낄 때도 있고 행복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뻐할 때도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고통스럽다가도 자식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남편, 어떤 분은 남편을 왼수라고 하던데 왼수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생에 왼수였던 사람이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 뭔가 갚아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집에 혹시 어떤 분이 왼수처럼 보이면 그분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다 빚이 청산돼 가지고 우리의 업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욕계에 살고 있고, 욕계는 11개 천상에 5번째에 살고 있어서 중간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색계와 무색계는 여기는 일반적으로 중생들이 가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명상을 해야 돼요. 명상. 명상을 부처님께서는 선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명상하는 방법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명상하라고 그러면 명상을 그날부터 1시간씩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뭘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오늘부터 좀 운동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운동을 1시간씩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냥 오늘은 나가서 몸을 좀 조금만 풀고 한 2, 3분, 내일은 한 5분 정도 하고, 한 달만 가도 1시간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운동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조금씩 하면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명상을 가르쳐 드리면 그건 부처님께서 했던 명상이에요. 이 부처님께서 했던 명상을 우리가 알아야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어떻게 명상을 해서 그 명상으로 어떻게 깨우침을 얻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신심이 생겨서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명상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아이러니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쉬운 것을 하면 저는 세상에 있는 명상, 좋은 명상을 거의 다 해봤어요. 그 비틀즈가 했다는 TM 명상, Transcendental Medit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초월 명상이라고 그래요. 초월 명상. 이 초월 명상도 제가 수십 년 동안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태극권 제가 3단이고 5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뭐 화두 수행도 제가 수년 동안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명상을 딱 시작하고 다른 것들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명상 효과가 너무 빠르고 너무 직접적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제가 신심이 그렇게 나질 않아요. 근데 이 부처님께서 하신 이 수행은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수행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면 저는 그분을 평생 스승으로 모시고 제가 절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명상은 지금 미국에서도 그것의 효과가 다 입증이 돼서 지금 미국의 MS,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이런 회사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병원에서도 이 수행법을 하고 있어요. 그 미국인들한테 시키면 이거 되게 금방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머리가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도 없고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1분 하면 1분의 효과가 딱 나타나요. 5분 하면 5분의 효과가 딱 나타납니다. 저는 가끔 1분씩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차 타고 가다가 차가 서 있을 때 신호등에서도 금방 하면 몸과 정신과 몸이 이렇게 조절이 돼요. 이 튜닝이 돼요. 튜닝이 요즘 말로는. 그러니까 튜닝이 돼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뭐 동요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차분한 그 상태가 유지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뭐 특별히 뭐 영화를 봐야 된다든가 뭐 무슨 술을 마셔야 된다든가 뭐 이런 그 가래나 탐욕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우리 집사람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죠. 왜냐하면 술도 안 마시고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담배도 안 피고 쓸데없는 거 않고 하니까. 물론 그것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얘기하지만 저는 저만큼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저는 이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전해주신 이 법을 공부하는데 사실은 수십 년이 걸렸는데 그 수십 년 동안 해도 항상 재밌어요. 이거 편집해서 유튜브로 올려도 재밌어요. 그것을 제가 들어도 또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그 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많이 비유를 드는데 우리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마당에 뭐가 이렇게 묻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뭘까요? 보이진 않아요. 이게 바로 황금이에요. 황금. 근데 이 금이 이렇게 조그맣게 묻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금이 산이에요. 산.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 파들어가면 돼요. 여기를 뭐 삽 한 질 정도만 파면 여기서부터 이제 금이 걸리는데 이게 금이 금인 줄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금이 돌 같은 걸로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금을 찾으면 다른 데에는 전혀 관심이 안 생겨요. 이제. 이 금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데에 돈 벌 관심이 생길까요? 그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금이 뭐 조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지구만큼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법의 가치예요. 이 법이라는 가치는 사실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3천으로 따지면 하루 살다 죽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어느 순간에 전혀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리던데 그 의미 없음, 그 절대 고, 그 인간의 그 실존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가 실제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3개, 초선, 2선, 3선, 4선에 3개가 있는데 일단 거칠게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초선은 이름이 뭘까요? 범중천. 2선은 초선의 2번째는 범보천. 초선의 3번째는 대범천. 어떤 것이 키워드인가요? 범이죠, 범. 이 범이 바로 키워드인데 이 범이 바로 브라흐마, 범천의 그 범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이 범천이 창조신이고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신 관점으로는 이 범천은 그냥 색계 천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3가지 천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선정은 거기 소광천, 2번째는 무량광천, 3번째는 광음천. 어떤 것이 키워드인가요? 광이죠. 광이 뭘까요? 이 광이 바로 빛이에요. 이 선정에 들게 되면 우리의 정신이 빛나요. 이 빛이 저는 한동안 쏟아져 가지고 어떤 때는 잠을 못 잤어요. 빛이 의식에서 한없이 쏟아져요. 잠을 청해도 빛이 한없이 쏟아져요. 명상을 하면 빛이 한없이 쏟아져요. 눈을 감고 하는데도 한없이 쏟아지고 바닥을 쳐다봐도 바닥에 빛이 한없이 쏟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벽을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벽을 보는 데마다 그 프레쉬가 보이듯이 프레쉬를 이렇게 비춰보듯이 벽에 빛이 이렇게 비쳐요. 그러면 이선정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3선정은 뭐예요?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키워드가 뭘까요? 정이 뭘까요? 이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선과 3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정신이 밝고 맑아져요. 이 밝은 것이 바로 광이고 맑은 것이 바로 변정천할 때 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명상을 하는 분들은 외모나 아니면 마음이 맑고 밝아요. 이 사선정을 보게 되면 사선정은 광과, 이 광과가 뭐냐면 과보가 크다는 겁니다. 이 무상유정천이 뭐냐면 무상, 싼야가 없는, 즉 여기는 우리가 싼야가 뭐냐면 그 상할 때 이 금강경의 주제가 뭐냐면 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그 상을 타파해서 온 그러한 중생이 여기에 계세요. 그 다음에 거기 무번천, 무열천, 선연천, 선견천, 색구견천 이 5개, 이 5개를 뭐라 하냐면 그 정거천이라고 그래요. 이 부처님이 전생에 가지 않은 곳이 이 정거천 5군데예요. 이 정거천은 누가 가냐면 불안자가 가요. 불안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나함 들어보셨어요? 그 3번째 성자예요. 이 불안자가 뭐냐면 불환,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지상에는 안 와요. 그럼 만약에 부처님께서 전생에 여기에 가셨다면 지상에 올 수가 없죠. 그래서 30일 존재계 중에서 이 5군데는 부처님께서 안 가보셨어요. 그럼 이 5군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아시냐면 이곳에 있는 그 천신들과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물론 그 후에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는 이제 부처님께서 다 계셨던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0일 존재계에 대해서 우리가 러프하게 좀 거칠게 살펴봤는데 이렇게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냐? 우리는 지금 무슨 계에 살고 있습니까? 6계. 6개는 몇 개가 있나요? 11개. 11개 중에서 우리는 몇 번째 살고 있나요? 5번째. 5번째는 고통과 행복이 실제로 같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마음을 다르게 쓰게 되면 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말씀도 하셨지만 이성제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고등락이라고 하시죠? 이고등락. 고통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디타담마 지금 여기에서. 요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문님들께서 오늘부터는 전보다 한 2배 이상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인간경이라고, 부처님의 경전인데 거기 보게 되면 이게 S가 뭐냐면 쌍유따니까예요. 쌍유따는 아함, 니까야는 아함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찹 아함경에 해당돼요. 3회 20일에 나온 건데 이 어떠한 인간이냐면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인간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실존이 무척 비참한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것을 경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비천한 가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어두운 곳으로 간다 할 때 이 어두운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악처라고 그랬어요. 악처는 아까 인간 밑에 있는 사악처도 되고 거기 아수라를 빼게 되면 삼악처라고도 해요. 그 사악처가 뭔가요? 아까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지옥은 아시겠고 축생은 인간 외에 다른 동물 다 축생이라고 그래요. 미생물까지. 그 다음 악귀는 배는 뭐 너무 큰데 목구멍은 너무 작아가지고 항상 배고픈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아수라도 좋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왜 가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신구의라고 아시나요? 신구의 삼행. 신행은 뭘까요? 몸으로 하는 업. 구행은 말로 하는 업. 의행은 마음으로 짓는 업이에요. 이 행이 뭐냐면 쌍카라. 이게 바로 업과 같은 거예요. 깜마, 까르마. 그럼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 그 업, 이게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를 했는데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나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악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좋은 행위를 많이 할까요? 나쁜 행위를 많이 할까요? 보통은 알게 모르게 나쁜 행위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갈 곳은 상당히 좀 비참해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인간 이상으로 우리가 실제로 가는 것은 우리 법원님들이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이것은 제로에 가까운, 0에 가까운 그러한 probability, 그런 가능성, 그 확률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뭐 몇십억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몇십 배 힘든 거예요, 이게. 그게 왜 그런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한 종이에요.
근데 축생은 몇 종이나 될까요? 축생은 종류만 50억 정도 된다고요. 근데 인간이 한 종에 지금 지구 전체가 한 50억 돼요. 그런데 이 축생은 종류만 50억이 넘고 50억이 그리고 한 종류도 다 50억이 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손톱에 흙을 묻히시고 이 손톱에 묻은 이 흙과 지구에 있는 흙 있는데 어떤 것이 많을까요? 당연히 지구에 있는 흙이 많죠. 인간 이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손톱에 묻은 흙. 부처님이 안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살생도 할 수 있어요. 걷다 보면 발밑에 어떤 것이 밟히잖아요.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건 비유라도 그 비유가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의 현주소,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있으면 우리 법원님들이 거기를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분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는 건데, 헤딩하는 건데, 헤딩이 향하는 거예요. 헤딩하는 사람인데, from darkness에서 darkness로, 어둠에서 어둠으로. 두 번째는 어두운 곳에서, 이게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 어두운 곳은 따마라고 그래요, 따마. 이 따마는 요가하는 분들도 다 알아요. 따마스라고. 좀 탁한 기운 이런 것을 전부 다 따마스라고 그래요. 산스크리트어로도. 두 번째는 어두운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밝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밝은 곳으로 갈까요? 여기 신구의. 신구의 아시죠? 몸이나 말이나 마음 이것으로 좋은 행위를 하게 되면 아무리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어도 밝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밝은 곳은 경애에 보면 어디를 보통 말하냐면 보통 중생들에게 그러니까 출가자들에게 하지 않은 법문은 이 밝은 곳이 천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단히 종교적입니다. 아까 천상은 여기서 욕계 천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욕계 천상은 몇 개 있나요? 욕계 11개에서 인간이 5번째니까 그 위에 6개가 있잖아요. 유욕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욕천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훌륭한 업을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신구의,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 거예요, 이것은. 아까 2번은 좋은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어두운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3번도 많이 하는 거예요. 4번이 가장 훌륭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4번이 밝은 곳,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좋게 태어나서 좋은 곳으로 가는 거. 이것은 빛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라이트에서. 이 빛을 부처님의 그 빨리어라고 그래요. 빨리어. 빨리어는 조띠라고 그래요. 조띠. 그러니까 조띠에서 조띠로 파리야나 이것이 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태어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든 밝은 곳에서 태어나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도 어두운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밝은 곳에서 태어나도 어두운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뭐 하게 되면? 나쁜 업을 짓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든 밝은 곳에서 태어나든 신구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업을 지켜야 되면 그때는 좋은 곳 천상에 가게 됩니다. 자, 주제는 똑같습니다. 세 가지 세상이에요. 3개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나요? 예. 그리고 전체에는 31. 6개는 몇 개 있었나요?
11개, 새끼는 16개, 무새끼는 4개. 6개 중에서 인간은 몇 번째에 해당되나요? 아까? 5번. 그러면 이 6개를 보게 되면 뭐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인간, 유격천인데 인간은 5번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유격천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4삼 야도화타. 33천은 우리의 100년이 33천에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하루. 그것만 좀 잘 기억해 주세요. 33천의 하루는 인간의 100년이다. 그리고 도설천에는 누가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보살께서. 지금은 미륵보살이 여기 계시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색계는 초선, 2선, 3선, 4선인데 초선에 3가지 세상, 2선도 3가지 세상, 3선도 3가지 세상인데 16에서 9을 빼게 되면 그러면 4선은 몇 가지가 있나요? 세상이 7가지가 있잖아요. 5가지 정거천하고 2가지 광과천하고 무상유정천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선에는 범중천, 범부천, 대범천, 여기 키워드는 범의 브라마, 천신입니다. 그 다음에 2선은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광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다가 빛이 많이 생기면 2선에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3선은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이 정이 바로 깨끗해요. 명상을 하면 나중에는 의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의식이 얼음처럼 맑고 밝아져요. 그 의식에 어떤 것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빛 같은 것이 있고 뭐 거친 니미따라고 그래요. 상이 있으면 그것은 아직 명상이 깊은 단계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명상이 깊어지면 얼음처럼 맑고 밝은 상태가 있어. 거기는 안임이 있다. 어떤 그런 모양다리가 거기는 없어요. 항상 맑고 깨끗해요. 그럼 3선에 온 거예요. 4선은 뭐 광과천하고 무상유정천, 그 다음에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선견천, 색구경천, 이 5개는 정거천이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것은 그냥 있다고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무색계는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그 다음 비상, 비비상처정, 이 정이 바로 우리가 정에 들다 할 때 정인데 다시 앞으로 와서 우리가 인간 이상, 특히 인간 외의 유격천, 이 천상에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뭘 하라고 그랬냐면 요걸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별표를 빨리 내놓으세요. 시계생천, 시가 뭔가요? 보시. 개는 계율이죠, 개. 특히 우리 그 제가자들도 5개를 꼭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빠나띠 빠따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죽이는 것을 삼가하는 공부짓는 계몽을 지키겠습니다. 아딘나 다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공부짓는 계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까메수 미차짜라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삿된 음행을 삼가하는 공부짓는 계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거짓말을 삼가하는 공부짓는 계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에 수라메라야 마짜 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방일의 원인이 되는 여러 술과 중독성 물질을 삼가하는 공부짓는 계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예류자가 첫 번째 성인의 단계예요. 수다원이라고 하는데 이 수다원이 딱 되면 그냥 걔가 자동적으로 지켜져요. 술을 자동적으로 안 마시게 되고 담배 이런 거 자동적으로 안 하게 돼요. 물론 마약 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안 하게 돼요. 거짓말 자동적으로 안 하게 돼요. 살생 자동적으로 안 해요. 그 다음에 삿된 음행 자동적으로 안 해요. 뭐 훔치는 거 자동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개를 우리 제가자들도 이것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 개를 받아 지내야 돼. 스스로 이 5개를
지키면 생천이 뭐냐면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자를 위해서 특별히 부처님께서 설한 법문이에요. 이걸 꼭 알아놓으세요. 시계생천. 시계생천. 이 맹구우목.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맹구우목 할 때 맹은 눈먼, 구는 거북이가, 우연히 목. 목이 뭐냐면 목재, 판자떼기예요. 이 판자떼기 어떻게 생긴 판자떼기냐면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난 거예요. 이게 바다에 떠 있어요. 파도치는. 근데 여기 바다 밑에 거북이가 이렇게 거북이가 있는데 이 거북이가 눈멀었어요. 이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물 위로 올라가요. 올라와서 이 판자에 뚫린 구멍으로 목을 딱 내밀 그런 확률이 바로 인간 이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인데 이 확률이 있겠어요? 가능성이? 일단 그 바다에 판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판자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구멍이 뚫려져 있어야 돼요. 그 파도가 치고 있는데 거북이가 판자 쪽으로 눈먼 거북이가 우연히 와야 돼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목을 쑥 내밀어야 되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면 0%예요. 우리 법원님들이 지금 인간이 된 것은 몇 퍼센트의 가능성을 뚫고 하냐면 0%. 그러니까 0%의 그러니까 0%에 가까운 거의 0%예요. 이것은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그 확률로 우리가 인간이 되고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 이걸 꼭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그 색계 이상으로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선을 닦아야 되는데 자나라고 그래요. 이게 팔리어로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는 디아나라고 그래요. 디아나 이게 중국말로 선 이렇게 된 거예요. 음사한 겁니다. 이 선은 정려 고요하게 생각을 가다듬는 거예요. 마음이 동요 없이 생각하면 그게 바로 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유수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중요한 것은 혹시 좀 사마타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들어보셨어요? 이 사마타가 뭐냐면 지관할 때 지고 위파사나가 이게 관이에요. 이 지가 뭐냐면 동요가 그친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때 관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요. 해민 스님 아시나요? 해민 스님. 해민 스님의 처음 책이 무슨 책이냐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인가? 이게 지관의 뜻이에요. 멈추면 지, 비로소 보이는 것들 관. 이걸 풀어 쓴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렇게 풀어 쓴다는 게. 요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동요가 그치고 사유가 또렷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무색계서는 여기는 정이라고 사마디는 삼매인데 여기는 마음이 안정이 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매만 닦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부처님이 보살일 때 이 무소요처하고 비상비비상처를 다른 외도 스승한테 배우고 이것이 아니다 해서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이게 지관이 되는데 여기는 지밖에 안 돼요. 지. 이게 지 사마타, 이 사마디는 지와 같은 계열이에요. 이 사마디와 쌍이 되는 것이 지관 정해. 해를 바로 빤냐라고 그래요. 빤냐. 빤냐 혹시 들어보셨나요? 빤냐가 우리말로 뭔가요? 반야신경 할 때 반야예요. 반야, 지혜.
그래서 안정된 상태에서 지가 작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관 겸수, 정의 쌍수,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발견한 수행법이에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하는 방법은 쉬워요. 그걸 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초선, 예선, 삼선, 사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해, 균등해요. 지관, 균등하고 그래서 고락, 이 고통과 락이 중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선에서 부처님께서 깨우침을 얻으셨어요. 이 사선이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3개의 탈출구. 여기 3개가 뭔가요? 욕계, 색계, 무색계.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고 명상법을 가지면 탈출을 하는데 언제 탈출하나요? 지금 여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없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 뭘까요? 지금 여기.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요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3계를 탈출해서 영원한 행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색계 쪽으로 가면 정이 많아지고 이쪽 사선, 삼선, 이선, 초선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해가 좀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 사선으로 가게 되면 정해가 그러니까 균등한 그래서 선정이 초선, 이선, 삼선, 사선 할 때 3, 4선으로 가면 정해가 균등해요. 3선이 뭐라고 나오냐면 삐띠아짜 위라가 우페카꼬짜 위하라띠 사또짜 삼빠자노 사또짜 그러니까 마음 챙김과 삼빠자나 분명한 알아차림 그게 바로 지관과 똑같은데 그것이 바로 균등하게 벌어져요. 자, 우리가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분별한다고 그래요. 분별 다음에 뭔가요? 망상. 이 망상이 지나치면 우리가 악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막 하면 분별 망상이 돼요. 아주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 지옥은 성냄의 그런 성격이 아주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노상 분노를 일으키고 성내면 지옥 상태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축생은 미혹된 상태, 어리석음이 강하고 아귀는 탐욕 상태가 강하다고 그럽니다. 이 탐진체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세치닛은 유식 20논을 보게 되면 여기에 지옥의 옥졸이 나와요, 간수. 지옥의 간수는 좋은 일 했을까요? 나쁜 일 했을까요? 그 왜 나쁜 일도 안 했는데 거기 옥졸이 됐을까요? 간수가. 그래서 이 세친께서는 지옥의 간수는 뭐냐면 우리의 번뇌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뭔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번뇌망상이에요. 우리의 번뇌망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번뇌망상이 지나쳐서 자살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망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옥졸 간수는 세친 스님에 의하면 이게 바로 망상이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처님께서는 아나파나사티라고 그러는데 호흡에 대한 수행을 항상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여기 코끝에서 혹은 윗입술 중간에서 호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여기다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여기 마음을 가만히 놓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되기 시작해요. 오늘은 1분만 하세요. 내일은 몇 분 해야 되나요? 2분.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1년 후에는 우리 법부님 그 모습이 아니에요.
1년 후에는 여러분들 그 법우님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광이 생기고 기운 자체가 맑고 밝아져요. 그래서 어디서 몇 년 후에 누가 오면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옛날에 네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이 명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쉬워요. 눈을 감고 여기 코끝에 호흡이 드나드니까 거기에 마음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요. 나갈 때는 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잠깐. 눈을 감고. 그리고 이 호흡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얼굴 쪽으로 마음을 펼쳐놓고 가만히 있으면 코끝에서 호흡이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들어가는 호흡은 들어가는 호흡으로 알아차리고, 나가는 호흡은 나가는 호흡으로 알아차립니다. 혹시 이것이 어려운 분은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하면 돼요. 이 코끝에다 마음을 놓고 이 들어가서 나가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이렇게 들어가서 다 나갈 때까지 하나예요. 다시 들숨이 시작되면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 마지막까지. 그리고 다시 들숨이 시작되면 셋 하고 끝까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오는 이것이 한 사이클이 돼서 이렇게 속으로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몇 번까지 붙이냐면 보통 10번까지 10번. 그러니까 10번에서 다시 1번으로 돌아오면 돼요. 이것이 어떤 분들은 잘 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흡호법인데 똑같아요. 여기다가 마음을 놓고 이 마음을 놓기만 하면 마음은 알아차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딱 놓으면 그걸 알아차리는 거나 똑같아요. 제 이렇게 손끝에서 마음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움직이면 얘를 알아차리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마음속으로 흡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길게 짧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호흡이 처음에는 길게 갔다가 중간에는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호흡이 바뀌어요. 호흡이 길다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한 호흡이 생겨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 붙어요. 그 다음에는 호흡이 평온해져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하게 되면 100번 호흡이 다 이렇게 돼요. 호흡이 잘 되게 되면 항상.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오는데 뭐 2시간이 걸리겠죠.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1분이면 돼요. 그것은 수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호흡을 자연호흡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선정이 되고, 이 선정만 되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어디에 나게 돼요? 색계. 이 색계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색계는 수명이 겁으로 가요. 겁. 1겁이면 어느 정도냐면 산이 하나, 돌산이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그 천상에 있는 천인이 내려와요. 그 비단옷으로 그 돌산을 스치고 가요. 100년에 한 번씩. 그게 다 달아 없어지는 기간이 1겁이에요. 여기 색계에 가게 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그 선정의 희열 속에서 살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이런 행복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때는 속으로 하는 거예요. 호흡하고. 저는 이거 몇 번 하게 되면 흡호가 붙어버려요. 왜냐하면 호흡이 급속도로 이렇게 잔잔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많은 수행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고 부처님께서 아예 경문으로 요것을 얘기했어요. 긴 호흡, 짧은 호흡, 전체 호흡, 그 다음에 평온한 거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법인들께서 집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아까 수식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흡호로 하든지 이것만 하면 술 마시는 분들은 술을 끊게 돼요. 담배 피우는 분들도 담배를 끊게 돼요. 그리고 지금 얼굴이 지금 이렇게 색깔이 안 좋은 분들은 얼굴색이 좋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한 1년 후에 이 수행이 작동이 되면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게 그분을 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